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참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 아래서 살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 안에서 살고 행하는 그 결론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특별히 부활의 권능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사실 부활의 권능은 뒤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으로 와 계시죠.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본받을 수 있다. 이런 뜻도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동일한 이런 체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성도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한 돈, 저축한 돈이 있어서 이제 자기 아내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늘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제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 그러나 저축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연히 어떤 투자, 어떤 새로운 어떠한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걸 보게 돼서 기도 가운데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결국 그것이 좀 이렇게 사기성이 좀 있잖아요. 항상. 그래갖고 그냥 싹 날려버렸습니다. 뭐 건강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돈까지 싹 그냥 잃어버리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주일 출석뿐만 아니라 교회도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이렇게 이런 일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답이 없죠. 어떻게, 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잘못 기도했나?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꼭 이런 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닿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뭐 성공이라는 게 어떤 그분 입장에선 돈을 투자해서 많은 기업,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가? 뭐 그 성공과 실패는 우리한테
영향이 있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뿌듯하고 여유가 있고 기분 좋고 인정받고, 그러나 실패하면 그렇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성공하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성공하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든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도 자매들도 내가 어떤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최고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요, 뭐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결론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 자신이 심각한 것처럼 느끼지, 사실 하나님한테는 뭐 저 형제하고 결혼하든 나중에 이 형제하고 결혼하든 하나님은 결국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성공 실패를 되게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게 조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으셔야 돼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재조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성공하면 성공한 가운데 하나님을 내적으로 많이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내가 아까 투자했던 그 사업의 성공이 선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에 쭉 잘 나오죠.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바로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성공이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실패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허락하셔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 우리는 들뜨게 되고 교만해지고 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얻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좀 처음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뭐 실패해봤잖아요. 실패해봤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죠. 어느 정도는 뭐 단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고 결국 여러분들은 느낌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난 진짜 모르겠어. 이런 상태를 다 가보셨어요. 그런 느낌이 다 있으셔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탄식. 그래서 그냥 로마서에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 탄식의 기도는 뭐예요?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진짜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렇게 탄식하여. 또 그냥 실제로 26절이 중요한 26절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사건을 일들을 당하다 보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탄식 소리, 탄식. 주여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난 포기입니다. 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난 왜 살아계신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근데 이 탄식의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이 탄식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 난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가 난 진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올바른 기도죠.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에서 딱 짜갖고 확실하게. 종종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막 해요. 하나님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내 원수를 쳐서 멸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데, 근데 그런 기도는 나는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썩 좋은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 진짜 좋은 기도는 이 탄식하는 거. 하나님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내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체험도 보면요, 옛날에는 아주 기도도 논리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때 그렇게 구하는 게 그렇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옛날에는 분명한 목표를 딱딱 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 한세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들을 시험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그냥 이런 대원 그런 기도를 하지,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딱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막 이렇게 옛날하고 많이. 진짜 좋은 기도는 사실 탄식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분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여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한테 생각보다 썩 우리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한테는 은혜로 그것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하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신앙들은 되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릴 때 아마추어 때 갖는 신앙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얻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재조성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많으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직장과 어떤 사업에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돈을 많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돈이 사실 더 잘 안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어서 그리스도로 재조성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투자자의 어떤 광고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더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죠. 원망도 뭐 끝까지 원망 못하지만 여러분도 원망해봤지만 며칠 가겠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냥 시간이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또 다 가라앉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때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결국 이 사람은 건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직장도 잃어버렸죠. 돈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저축한 돈으로 내가 남은 한 20년을 더 잘 살아야지. 그 저축한 돈을 의지했지만 이제 저축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믿고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진짜 보면 진짜 돈은 없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2, 3년 지나면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조금 내가 지혜가 없어서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사업이 실패해서 돈은 손해 많이 봤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2, 3년 지나면 그것 때문에 진짜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체험이 다 그래요. 뭐 지나간 일을 보면 그때 내가 실패한 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더 지금 자유로운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묶여갖고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모든 거에 사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 체험적으로도 실제로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뭐 우리 자녀 이야기 합시다. 여기 보면 나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요, 자녀가 없는 분도 있어요. 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없을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만약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결국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요,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는 기회도 있죠. 어쩐지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원칙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얻어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갖고 많이 있어갖고 표현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허락할 것이고, 자녀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많아서 또 속을 진짜 많이 새기는 자식들도 많아. 그래서 힘들어갖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얻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많이 얻는데 목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자녀 나오니까 욥 같은 경우 보면 욥도 그냥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에
어떤 사고로 말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 알면 자녀들이 한 번에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욥이 말하죠.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기도지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기도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또 데려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습니다. 자식을 많이 주신 것이나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데려가기도 하죠. 제가 아는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역자들 몇 사람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일찍 천국을 가던 거. 또 태어났는데 몸에 어떤 장애가 있던 거.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참 신실한 분인데 나는 그게 젊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장애가 있든 키우다가 먼저 어린 나이에 천국을 가든 간에 목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다. 주신 것도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얻으면 되고 혹시 하나님께 가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게 하나님 뜻이지 옳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참된 순리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왜 항상 우리가 시 있죠. 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과 부활은 같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명이 죽으면 또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되게 추구하죠.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아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죽음과 부활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뜨거운 불 같은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능력 있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크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판타스틱하게 바라지만 사실 성경은 가르치면 그렇게 말하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 아래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안에 계셔요. 근데 내가 죽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천연적인 우리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타고 태어난 생명. 우리 주님은 거의 천연적인 생명은 다 거절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나 뭐 형제나 자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역을 막 집 두루지하고 하니까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누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을 다 거절하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 싫어합니다. 그래도 항상 그런 걸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가?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 실패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는 손실을 당하는 것처럼 살면서 그 느낌을 갖고 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손실을 많이 당할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실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이 맨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실패하면 더 계산해서 영적 수학 계산해서 맞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실패 그냥 허락하셔요. 하나님한테 우리 성공 실패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분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가득하면 하나님이 진짜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뭐 항상 성공만 줄 것도 아니고 항상 실패만 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모든 일에도 자유하고 뭐 직장과 사업장 생활에서도 자유하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어서 감사하고 내가 모든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업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분의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좀 더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더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손실을 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꿈꾸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